888쪽 시편 11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찬송하며 심령을 활짝 열어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일깨워지며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어느 때 하십니까? 또 한 주간에, 한 달에 여러분은 크게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사실 감사하는 생활이 성공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다니는데 성공의 비결을 찾지 말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공한 삶, 이미 성공을 해버린 삶을 사세요. 그 이미 성공해버린 삶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말하면 그 입술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세 번째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못합니다.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올리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감사할 게 무엇인가, 더 많이 감사할 게 무엇인가, 더 크게 감사할 게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한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의 눈에 비치는 이 모든 사물과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존재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도 다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걸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돌들로 명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줄을 모르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돌들도, 예수님 눈에는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안다고 보신 거예요. 그 존재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성도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가를 느끼고 그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쓸쓸한 노래나 부르고,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인생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뭐 거기서 뭐 삶의 의미나 가치나 무슨 뭐 찾으려 하지 마라. 그냥 살다 가라. 또 살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그만둬라. 뭐 굉장히 깨달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손에 건질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죠. 뭐 의미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그걸 알아주며 내가 의미 있다고 말한들 누가 그걸 쳐주며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이든 죽어있는 것들이든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으며 내 삶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을지 몰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말하고 늘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서 너 당신이랑 나랑 같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당신 외계인이야? 그 말 들어야 돼요. 뭐 이 세상이 살만 난다고 그러냐 무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요즘 뭐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허상이다라는 말까지 해요.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 끝까지 뭐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빛의 무슨 뭐 환상이래나 뭐래나 아무튼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봐도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에게 이성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예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알려주셨을까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하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 네가 이 우주의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심지어는 뭐 큰 바위를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면 정말 하찮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벌레에 물려서도 죽는다니까요. 내 연목이 한 방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한테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는 알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 우주 모든 존재한 것들은 내가 만들었으며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은혜를 받았고 너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만지면서 그것들을 네가 고치면서 사용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여받았다. 너는 기억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네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감사하며 즐기라고, 삶을 즐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깊이 받고 많이 받을수록
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 삶의 가치를 정말 깊이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또한 죽음도 감사할 줄 알아요. 어설프게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죽음도 맞이합니다. 안 죽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면 또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야지. 이제 미련 두고 여기서 버벅거릴 게 아니라 아낌없이 떠나야지. 그럴 수 있으려면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정말 감사하며 내 삶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잘 쓰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늘 모자라고 불편하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면 그건 곧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이냐? 감사를 하는 게 먼저이냐? 아니면 만족이 먼저이냐?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먼저 감사해 버릇하면 그러면 만족이 따라옵니다. 꼭 만족한 다음에나 감사를 하려고 하면 늘 모자랍니다. 감사를 아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딱 중심에 잡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즉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느꼈을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누릴 때,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정말 말 그대로 삶이 산다는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내 기분에 내 정서에 어떤 영향도 주고 뭔가 만족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불만족을 줄 수도 있고 내 나름의 어떤 것들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제3자가 절대적인 제3자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제3자가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강도질을 한 사람이 강도질 해가지고 막 재물을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막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삽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나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기름진 음식 먹고 뻐기면서 내 주먹 앞에 다 굴복했으니까 이만하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랑을 한다고 할 때 다수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럴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때로는 사실 진실은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건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제대로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절대적인 제3자가 그걸 보고 그래 네 인생은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라고 해줄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그 인간 중에서는 누구나 절대적인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명예와 이런 것들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제3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일시적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우크라이나 군인한테는 우크라이나 군이 정의의 사도고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록 전쟁터에 가서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싸우지만 어쨌든 러시아 군인 그 사람이 애국자인 겁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그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쪽이 서로 다른 가치와 다른 의미를 부여해요. 어제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러시아가 옳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점령지에서 알다시피 친러시아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다가 러시아가 옳다 막 이렇게 올리니까 붙잡아 갔습니다. 징역 8년 선고를 받았어요. 조국을 배반한 거죠. 그러나 러시아 민족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기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겠죠. 이렇게 인간은 서로 의미와 가치가 달라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국내로 따지면 이쪽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야당이 옳다, 여당이 옳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걸 지켜가는 거고 성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3자가 되시는, 그리고 완벽한 기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의미가 있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 그가 그걸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발견하고 그걸 감사하든 고백하든 아니 그러고 순종해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일단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 생명 주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해줘라, 존중해줘라, 사랑해줘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게 되었구나. 죽음 또한 주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신장 투석을 늘 해왔던 분인데 얼마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6개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고 보니 이제 죽나보다 하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식 받아가지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그런 상태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죽게 되어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세상을 떴는데 그분은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감사하면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는 것에 별로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별로 감사를 못해요. 왜냐? 삶이나 죽음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럼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은혜를 알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섬기면서 존경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살다 갑니다.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뭘 얼마나 더 바랄 수 있겠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꼭 뭐 성공해서 흔히 하는 말로 뭐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시험에서 뭐 성적이 좋아지고 뭐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거를 알면 정말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지위 없어도, 권력 없어도, 아니 몸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보는구나. 내가 만약 티끌로 돌아간다면, 내가 티끌이라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며 무슨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물론 현실이 워낙 빡빡하니까 또 뭐 경제, 정치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또 육신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 그 마음과요,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 마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저것이 참 선한 일이구나,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은 배부르다, 배부른 게 선이면 배부른 게 감사죠. 근데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때 그 선하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이롭게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더니 아 기분 좋다, 아이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나를 만족하게 해줬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만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해서 뭔가 그들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쁘다, 또 저들이 기뻐한다, 그때 그 표현을 바로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선함이 바로 감사함과 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렇게 한 번에 지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의 구성을 보면 개인적인 고백도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말도 들어있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리도 있고, 어떤 의식을 통하여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했던 말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즉 시편 118편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 고백들이 모여져서 완성됐는데, 특별히 이런 감사를 드리는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을 할 때 뭔가 우리가 공통의 고백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공동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란 말이 제가 아까 세보니까 23번 등장을 해요. 감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고 아이고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사실 정체가 불분명해요, 대상이. 알고 보면 자기한테 한 것이겠죠. 내가 돈 주고 밥 먹었다,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주방장한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갖다 서빙한 사람한테 감사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다예요,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감사하죠. 또 입을 열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친절에 감사합니다. 호의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사람한테 할 건 또 사람한테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 사람들한테는 감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또 비난을 받아요. 이 조금 약간 비난받아 마땅해요. 정말 그래요. 언젠가도 예를 들었을지 모릅니다만은 뉴질랜드의 그 신학생이 아니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좀 알바라도 좀 하지. 알바에서 물론 등록금을 다 마련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대. 기도만. 그 등록금 마감 날짜는 다 됐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돈을 모아서 등록금 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물론 기도의 응답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해야 될까요? 참 우리의 기도와 응답의 세계가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그가 아마 뭐 무슨 알바라도 좀 한다고 했으면 등록금이 좀 모자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등록금 2배는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대. 그렇다고 기도를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난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기도도 안 뜨거웠던 것 같아. 기도하노라만 했지. 어쨌든 그 뭐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해서 등록금을 그 교민들이 모아서 내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 교회 나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경 쓰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좀 감사를 표현했는데 전혀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사실 그 사람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알고 보면 참 많아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누가 뭘 하나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그분한테 정말 감사를 안 해요.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따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사람한테 할 건 사람한테 하고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감사가 없는 눈은 흐려져서 아름다움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아름다운가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낍니다. 그 더러운 그 똥파리 있잖아요. 파리에 한번 똥파리 잡아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진해도 잡아서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쓸모가 있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솜씨입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징그러워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더 징그럽다 그러신다니까. 걔들은 지 본성에 따라서 먹을 것만 먹어. 속이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아. 사람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미워하고 사람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죄해서 심판하십니까? 걔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인간 때문에. 다 아름답다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을 노래할 수 있기
느끼게 되는 과정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끼는 건지, 이건 뭐 순서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가 먼저든 아름다움이 먼저든 이 두 개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바치자, 그래서 뭘 꾸미자, 뭘 장식하자, 뭐 헌금을 하고 추수감사주일 따로 절기 헌금하고 막 그래서 성가대 노래 부르고 막 그래야만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느끼고 감사했던 것 중에 일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느껴져. 점점점 더 많이, 점점점 더 크게, 데크레센도, 점점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웠네, 내가 여태 몰랐네, 여태 몰랐네. 새싹만 아름답습니까? 낙엽도 아름답잖아요. 다 아름답잖아요. 그냥 다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내가 누리면 그게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세상에 빼앗지 못하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황당하다. 이게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강도한테 강도 대접을 해야지 왜 나를 아름답다고 말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 정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삶을 인정해 줬다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사실 그런 회개예요. 우리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만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너는 참으로 귀하고 너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리라. 당신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시고 내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마침내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라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더라, 자세히 보니까 아름답더라 하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의 여하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서 나쁜 구석만 보였는데 숨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이제 보니까 예쁜 구석이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내 인생의 유익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라니까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내 스스로 깎아먹고 내 삶의 문제를 만들어서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그 사람을 이겼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 감사절은 사실은 내가 대접 잘 받은 걸 감사하고 내가 풍성한 걸 감사하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승리자가 됐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진짜 승리했음을. 그 승리의 단계가 초보는 저 원수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짓밟으면서 노래하겠습니다가 초보예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저 원수를 변화시켜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저 흉악한 원수가 나를 괴롭혔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아주 선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월이나 좀 먹고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매달려 가지고 내 인생 뭐 별거 있어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들어 높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짜 감사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보니까 저기에 움이 트고 있구나.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 저 속에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감사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발견해내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본처와 아들을 괴롭히다가 쫓겨나죠. 사라가 내 아들과 나를 업신여기는 이 모자를 내쫓아라. 당장 내쫓아라.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아내가 된 사람이고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내쫓으라니까 참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괜찮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재산을 막 띄어서 보낸 게 또 아니고 그 뭐 물병에다가 물 좀 채워주고 빵 좀 몇 개 주고 달랑 내쫓아버린 거예요. 참 쫓겨날 때는 원래 그래요. 인생 서럽죠. 그래 쫓겨났는데 쫓겨났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슬프고 뭐 갈 데도 없고 막막하고 내 인생 왜 이 꼴밖에 안 되냐고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몇 발짝 못 가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이제 자식 죽는 거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라 나는 저기서 울게 하고 이제 떨어져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나잖아. 걱정 마라. 너의 자식이 너의 아들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딱 그 말 들으니까 그냥 힘이 팍 나. 아이고 여기서 죽는 게 아니네? 여기서 죽는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딱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눈앞에 물이 딱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도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된 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뭐 얼마나 준비되고 막 거창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발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일꾼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거예요. 거듭거듭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특별히 이 절기 때는 더욱더 그걸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한테 잘 대해주시고 이 피조물 세계를 잘 대접해 주시고 자비가 넘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질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믿어도 달게 믿겠습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그게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밝히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인자하고 선한 하나님이 아닌 악하고 무자비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하고 무자비. 세상에 자식을 갖다가 뭐 악어한테 제물로 바치질 않나, 뱀한테 바치질 않나, 별하별 무슨 산채로 태워서 죽이질 않나, 별짓을 인간들이 다 합니다. 그런 무자비하고 관용도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못 받아들여. 원수를 사랑하니까 기분이 나쁘대.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요즘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갱이는 사랑하면 안 돼. 거기서 말하는 원수는 빨갱이는 빼고 해. 공산당 빼고, 무슬림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 원수는 그냥 이름만 원수예요. 실질적인 원수가 아니야. 감사가 없으니까 다 빼는 거예요. 감사해 보십시오.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선하고 악한 우상과 귀신과 그 거짓 신들에게 속아서 그것들을 믿어왔기 때문에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못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원칙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칙대로 했다면 우리가 살아남기는 했겠습니까? 무슨 이데올로기다, 공산주의 이론이다, 사회주의 이론이다, 무슨 자본주의 이론이다, 별하별 이론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무슨 아주 희망에 찬 세계로 만들 것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무자비한 거예요. 선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선을 이룰 수도 없고 절대 정의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감히 절대 선, 절대 정의를 말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또 절대 사랑, 절대 평화, 절대 정의를 말하면서 거짓 종교에 사로잡히고 거짓 우상한테 빠져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알고 보면 자비도 없고 선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고 살아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들의 게임에 빠지고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주의, 주장, 원칙을 우리도 지켜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게 있습니까? 없죠. 진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좀 봐주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은 인자하시구나 라고 느꼈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십시오라고 이웃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전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지옥이 곧 다가온다. 니들
죽을 줄 알아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요. 왜냐, 세상의 신도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멸망날과 심판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라라고 그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말하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니네 하나님 말고도 내 인생 자체가 심판이야 그래요. 지금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곧 지옥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살기도 죽겠구만. 사업 망해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막 빚쟁이 쫓겨다니고 숨고 있는데 곧 심판이 다가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당신이 몰랐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지 당신은 여태 듣기만 했고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만 들었지 진짜 만난 적 없잖느냐. 하나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이 실패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파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설명해도 지금 하나님을 다 설명을 못할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고 냉정하시고 한번 박살내면 박살을 내버린다고 아주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곤고가 그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맛보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잘도 도와주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를 경영하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그 나라가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해요. 조금씩 그저 알아갈 뿐이에요.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알게 하시는구나. 어느 때는 내 실패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어느 때는 내 성공을 통해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아치형 건물을 만들 때 돌을 다듬어서 쌓잖아요. 네모로 딱 쌓다가 이제 조금씩 각도를 깎아서 이렇게 깎아 올려요. 또 맨 가운데다가 아주 작지만 돌 하나 딱 끼워 넣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돌은 클 필요도 없고 뭐 잘생길 필요도 없어요. 서로 물려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건축자들이 딱 보니까 딱 네모나게 지금처럼 뭐 기계가 발달한 세상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냥 생긴 것대로 갖다가 쌌는데 네모난 거 뭐 괜찮은 거 쭉 쌓다 보니까 뭐 맨날 치이는 돌 있잖아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마지막에 이 아치를 만들고 이거 쐐기를 딱 박아야 이게 안 무너질 거 아니요? 하고 그동안 여태 버렸던 돌을 갖다가 딱 올리니까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정의를 이루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래 못 가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실패자죠. 저주받은 십자가.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아서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영화에서야 멋있게 보이죠. 실제 십자가가 진행되는 그 자리는 피비린내가 나서 볼 수도 없고 그 채찍 맞고 그 절절 흐르는 피에 그 고통 소리에 신음소리에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또 그 파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피 빨아먹고 나중에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독소리가 날아서 눈부터 파먹고 아무튼 끔찍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형벌로 죽었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인생 최고의 실패자, 가장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맨 처음 살려내셨어요. 그럼으로써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에 실패구나, 이게 여기가 끝이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한계가 여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혹시 여러분 올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 실패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어떤 결과에 이를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일어섬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 사도를 보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하고 다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니네들이 믿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 그러니까 누구의 성공이 모두에게 성공이 될 수도 없고, 누구의 실패가 모두에게 실패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공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어리석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넘어짐을 감사할 줄 알고, 나의 병들고 상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았던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감사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욕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구나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제3자로서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시는 분. 누가 말해줘서 내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리라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부호가 없어요. 뭘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슨 호신부를 갖고 다니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무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면 어떤 환난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경험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그 삶의 모든 경험을 녹여가지고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그 위에 감사를 뻗는 거예요. 감사를 더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그 유래가 미국에서 신대륙 발견한 퓨리턴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절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원주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 인디안들이랑 같이 모여서 추수감사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실 그 이방인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하는 그 절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게 된 거예요. 같이 마치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란 원수도 불러서 감사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수확을 거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감사죠. 저는 이런 감사가 오늘 한국 땅에 좌로 우로 나뉘고 동으로 서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나뉘고 별것으로 아무튼 이유를 달아서 나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방인 원주민 다 불러다 같이 축제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짜 가치 있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누려지는 것이 되게 해줄 줄 압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증오하면서 반목하고 갈라서서 그럼으로써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일터에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2장